좌성령 우예수, 좌성령 우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경기 종목 가운데 싱크로나이즈 수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식은 빠르게 헤엄쳐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이 서로 같은 모양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사람이 마치 한 몸과 같이 똑같이 움직여 나갈 때 그때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아서 나 혼자 단독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좌성령, 우예수, 상성부의 관계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존재 방식에 변화를 주셔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 플러스 일일체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독단적 판단,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는 그런 시각, 이것만으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의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한 곳을 보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성령 우예수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삶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동시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동선에 있어서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동선이 일치하여 삼위 플러스 일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선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은 시간과 공간에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의 일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이 마치 싱크로나이즈 스윙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브리 7장에서 그 앞장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 안에 탐심과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삶이라 말할 수 없고 어떤 신앙이 있을 초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관계와 땅에 속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아마추어적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대제사장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풍성한 과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그리스도 가지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를 두시고 타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도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시간을 동행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는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은혜 베풀 때를 두시고 구원의 날을 두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그 구원의 때라고 하는 거,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런 동선의 일치를 보시려면 하나님 말씀의 때를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그 전에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또 한 번 강론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가 예배를 강조하는가? 교인이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복된 것이 어딨는가? 그럼 바꿔서 이 예배 시간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어디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 시간들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죠?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그럼 직분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좋으나 싫으나 그 자리 지키는 것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코로나가 준 유익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육체는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 전에 있어야 하고, 부득이하여 멀리 있다 그래도 얼마든지 이 예배의 말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요, 그래야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올 연말에 임직 투표하기로 진지하게 공고를 했고, 기준은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연보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임직이 되시려면 지금 현재 집사님들 가운데서 힘을 쓰셔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던,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모습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른 데 있습니까? 직분자가 아니면 성도가 생활에 바쁠 수 있죠. 바쁠 수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바쁘면 어떻게 저 설교 그만두고 내려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직분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속으로 불러줬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줬는데 도대체 우리 몸뚱이 안에가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건 언어 도단이요,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일치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그 예배 시간에는 그 누구도 열애 없이 그 시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좋은 편.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임하셨을 때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일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그때 마리아는 좀 얄밉게도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앉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더 좋은 편 택했다.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분주했지.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어떡하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바른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복되게 여기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드라마가 보여질까요?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 받은 성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드라마가 눈에 들어올까요?
일부러 그 시간에 약속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정말 그 성전을 재건해 가면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가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제일교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냥 단지 감동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임직에 임하실 분들은 무엇보다도 형편이 바쁘고 어려운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럴지라도 힘을 내서, 그런 게 다 알죠. 사실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다 알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힘을 내서 주 앞에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본이요, 그게 말 그대로 교회 어른들이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정말 늦지막히라도, 우리 예전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산 쓰고 비 맞으면서라도 늦게 예배당에 도착하고, 그런 것들 하나 앞에서 참 귀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그러면 옳지가 않습니다. 힘들 내시자고요. 그 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 시간, 그 은혜 시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한번 보시자고요. 못 오신 분들은 이름이나 올려놓으시고, 이름 안 오실 분도 계시지만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선일치라고 하는 거, 그 은혜의 시간이 맞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시간을 맞춘다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요,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시오, 이게 기도죠. 사실은 나에게 당장 내 앞길이 막혔는데 열어주십시오. 뭐 진로의 문제, 혹은 사업의 번성, 혹은 내 육체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실상은 기도의 본질은 내 요구를 구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해도요, 뭐 그냥 살아가면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학생들 시험 볼 수 있고, 뭐 잘할 수 있고, 가정 이룰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다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나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은 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모를 것 같지만 저 왔다 갔다 하면 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오셨네 안 오셨네 뭐 출석 체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되셔야 되고, 직분자들이 그런 분들 되셔야 됩니다. 빈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라고 일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단지 시간 됐고 나이가 되었으니까 직분 온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좌 성령, 우 예수. 좌를 봐도 예수가 안 보이고 우를 봐도 성령이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세상의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땅의 것만 가득하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성도의 귀한 직분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요, 그러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긴다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그 동선일치하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맞추며, 또한 그 기도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서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빠르게 날아 이 다니엘에게 이르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현재적 것만 놓고 보면 우리 자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참 염려가 됩니다. 교회 보면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어서 안 될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 혼자 일당백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들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 좀 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구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허락하지 하나님을 왜 못 믿으시냐 그 얘기죠.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 주셨을 때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공간 놓쳐서 안 될 겁니다. 은혜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의 장소도 일치시켜야 됩니다. 히브리 8장 1절 본문 다시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위치한 곳이 어딘가를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우리가 저와 성령 우 예수 하려면 우리의 모든 관심 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분명 있죠. 그런 곳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나가는 거 중요하고 성전 중심 사상이죠. 또 하나 우리의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있는 각 개인의 초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그 보디발 가정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셨고 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울이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을 때 아무튼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못 가져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의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모시고 당연히 구별되었겠죠. 구별해 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동선일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날 시간, 하나님 만날 장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그런 저와 성령, 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개에 좌우를 돌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께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동시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시켜야 될 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시는가? 그 택하시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곧 참된 것, 진품이다 그 얘기죠. 히브리 8장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을 다루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아니고 참된 것, 실체. 히브리 8장 5절에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제사와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 하늘에 있는 참된 실체를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주었다. 지금까지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이 모형과 그림자에 안주하려 한다는 겁니다. 모형을 좋아하는 건 누구죠? 모형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좋아합니다. 장난감 비행기 아주 좋아합니다. 장난감 자동차 좋아합니다. 장난감으로 만든 집 그것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좋아한다 그러면 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겠죠. 장난감 집 그거 좋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이 실체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에 쌓는 하늘 곳간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는 참는 것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농구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던진다고 해서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스켓에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불발이에요, 불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여질 것, 하늘 곳간에 채워질 것을 채워라. 땅에 있는 것 잔뜩 채우려 하지 말고 하늘 곳간을 채워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채울까? 뭘로 채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할 밭을 주셨으면 그 밭에 수고하여 소출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거 뭐하라는 얘기인가 하면 그거 싹 쓸어 담아가 하나님 나라에 채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땅의 것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싹 쓸어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이게 꼭 뭐 교회 연보이라 그런 의미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을 싹 쓸어 담아다가 그 하늘 위로 다 보내는 겁니다. 헛된 것 하느라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육체의 자유함이 있을 때 싹 쓸어다가 하늘 창고에 채워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보물을 쌓아둘 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들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 동안에 땅의 것 쌓느라고 분주하면 그것처럼 좀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죠. 우리 인생에 만일 이 땅이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런 말씀에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늘의 걸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좌를 보고 우를 보아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처한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땅의 것 아닌 위의 것을 찾아 나아갈 때 거기서 좌 성령 우 예수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요 실체입니다. 하늘의 것을 택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땅에 있는 것을 버리라 그 얘기인데요. 이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소망 두고 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땅이 꽤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도 땅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버리는 것에도 종류가 두 종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까워서 버리는 거, 버리면서도 아까워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정말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는 게 있습니다. 버리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버려야 되겠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그래서 그냥 버리면서도 그냥 마음이 쓰이는 거,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버리는 게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 버리긴 버리는데 아까워가지고 조금 남겨놨다가 왕에서 폐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즐겨하고 자랑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내 자랑인 줄 알고 취했는데 이제는 그 배설물로 바뀌었다. 결국에 버리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의 땅에 있는 것을 모형을 버린 자가 되려면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른 자가 될 때 땅의 것을 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장난감도 좋았는데 이제 자라고 보니까 그거 버린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버린다. 그게 언제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적 성장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의도 안 되고 우리 설교 말씀에 동의도 안 되고 또 그냥 지금껏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런 깨달음이 오고 나면 내 영적 유익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면서도 아까운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셔야 돼요. 전에 즐거워하던 것들, 사람마다 다르죠. 전에 즐거워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내가 간절히 추구하려고 하던 것들, 그 땅에 있던 것들을 버리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좋은 것처럼 여겼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느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은 장성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있고 장성한 자라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자랄 때 그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의 일치성, 동시성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선택의 기회마다 아주 땅에 있는 것만 번번이 택한다 그러면 그건 다 오답처리요.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들을 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들을 택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과의 동시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일치시키실 것인가? 우리는 구원함에 있어서 일치가 필요합니다. 구원에서 일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모여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높은 산의 정상과도 같아서 오르긴 힘들지만 오르고 나면 거기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라라고 말했는데요. 히브리 8장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의미는 그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보,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 서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쪽 저쪽 다 보이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 위에 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한 마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합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았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손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 모이는 겁니다. 마태 3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리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요한 앞에 엎드리시고 행하라. 요한은 또한 그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 허락하여 이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시고 이에 허락하여 그 말씀과 하나를 이루고 그 주의 부탁에 순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럼 그 생명의 역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생명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입으로만 귀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내가 말한 대로 왜 행하지 못하는가? 내가 들은 대로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허락하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3위 플러스 1, 3위 플러스 1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단독의 삶이 아니라 좌성령, 우예수, 상성부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의 때를 맞추며 동서를 취하고 선택을 취하며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모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와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